아무도 자기를 자기를 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부터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거짓의 이미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식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은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자기를 속이지 마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백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 자기네들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밖에 있는 사람 누가 됐든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네들 안에 이 사람들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기네들만 구원받고 자기네들만 천국 가고 자기네들만 모든 것들이 옳다고만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꼬타리 하나하나 꼬집어서 못 들어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걸 본 바울은 너희들부터 너희 스스로가 속이고 있지 않냐는 거죠. 너희들부터 너희 자신이 잘못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정죄할 만한, 이 사람들을 정죄할 만한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부터 죄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정죄해서 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부터 청소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도리어 이 안이 더 부패되어 있다. 썩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썩었어. 교회가 썩었다니까. 가장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 안이 뭐예요? 서로 상처만 내고 있는 거예요. 상처만 주고 있어요. 보듬어 줘야 될 우리가 상처만 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만 뭐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크게 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죄인입니다. 시작. 우리가 훨씬 더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어떤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래. 아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놔두는 거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건들지 말고 우리부터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지.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가 썩어질 대로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속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뭘지에 미혹받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맨날 교회 와서 자빠지 않은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믿음이 멈춰있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누굴 건드느냐? 이제는 믿음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는 사람은 당연히 사단 마귀가 건드려요. 어떻게 건드려요? 처참하게 건듭니다. 비참하게 건듭니다. 무너지도록 건듭니다. 여러분들은 기대가 안 되세요? 우리 교회가 또 한 번 짓는다. 기대가 안 되세요? 어떻게 지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십사님 기대가 안 돼서 나는 기대가 되는데 아이고야 또 이 일을 어떻게 하노? 그 걱정만 생겨요? 아니요. 이것이 곧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머물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줘가지고 꿈틀거리게 만들어서 봐보세요. 저 10가지 기도 제목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목적을 두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내 자신을 속이고 있냐는 거죠. 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지 마라.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왜? 사단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삼겹살을 두루찾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 왜 하필이면 나라는 거지? 김지사가 됐으면 좋겠고 23이 되겠고 박지사가 됐으면 좋지. 왜 나를 하나의 사단이 주목하냐는 거지. 텀 주지 맙시다. 한 길을 갔다 7길을 도망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 있다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나를 속이지 말고 오늘 이 밤에 주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조인수 목사님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모르게 되면 이게 안 풀리면 안 풀려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세상의 지혜를 갖지 말자.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 예,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뭐 하지 말자? 가지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지혜에 따라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이성이에요, 이성. 저와 여러분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나를 지배해 줄 수 있도록. 아멘. 이성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모든 것이 얽히고 꼬이고 모든 것 자체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할 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그 홍해를 가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는 것은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내밀으라 할 때에 이성으로 내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성,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무엇이 생기느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밀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가 여기 있을 때에 기집사님, 우리 교회 돈이 있었어요? 없었잖아. 통장에, 최영주 간도사님 통장에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저는 돈이 없지만도 언제까지 없게끔 만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 다른 교회들은요 지금 새 성전 건축이 하기 위해서 벽돌 한 장 운동을 펼치고 있대요. 한 장 10,000원씩 해가지고요, 그 한 장을 지금 어린 아이부터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벽돌 한 장씩 한 달에 한 장씩 쌓아 투자해가지고 그 운동을 펼치면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푸른동산교회는 얼마 모았냐? 김성호 집사님 얼마 모았을 것 같아요? 푸른동산교회는 얼마 모았을 것 같아요? 한 푼도 없어요. 모으지 않았어요. 준비한 것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푸른동산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향받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는 순간에 그 안에 뭐가 생겨서 영성, 그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이성이 영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 왜요? 사단아, 이 더럽고 추악한 마귀야, 너가 나를 죽이고 싶냐? 빨리 죽여라. 왜? 죽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기 때문에. 왜? 네가 죽이면 나는 순교이기 때문에. 내 목숨, 그냥 너가 내 목숨 내 가지고 가라. 냈다 주는 거예요. 사단아, 네가 죽이려고 하구나. 그래, 나 죽여. 너가 마음대로 나를 죽여. 죽일 테면 죽여. 나는 죽는 것이 나는 행복이야.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마라,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이 이성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이런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주도하느냐? 하나님이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사람이 주도하게 되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주도하게 되면 말이 많습니다. 사람이 주도하게 되면 누구나 다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게 되면 전부 다 낮아져서 겸손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봐보세요. 예, 전남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남 저 고성이라는 곳에 한 시골 교회가 있는데, 그 시골 교회가 비가 새가지고 항상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새고, 우리 교회도 청소했는지 모르겠네. 그 비가 새가지고 막히면 그러니까 목사님 사택에 비가 새고 또 본당에 비가 새고, 그런데도 장로님들이 꿈쩍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동네에 머슴 사례가 있습니다. 머슴 살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 비 새는 걸 보지 못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베어와가지고 그 비 새는 것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잠을 자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자기 교회에 왔어요.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 교회 보고자가 있느냐, 이 교회에 대해서 보고 좀 해봐라 하는데 아무도 보고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눈만 멀뚱멀뚱하지. 장로님들이 말도 못하고 있고, 집사님들이 말도 못하고 있고, 권사님 말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마침 그냥 자극복 바람으로 나가서 예수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 자기가 보고하고 있다. 그 모습이 보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 꿈이야.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도저히 제가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새벽 기도 때에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가지고 보고자를 찾고 있는데 그 보고자가 아무도 없어서 자기가 보고했다고 하는 순간,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집사님들, 중직들이 다 회개하면서 그 피가 새고 사택이 비가 새고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고 있던 그 집을, 그 교회 하나님의 집을 이제는 벗어나기, 다시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농산교회 보고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이거 와가지고 푸른 농산교회에서 좀 보고 좀 해봐라 하면 누가 빨리 잽싸게 뛰어나와가지고 제가 푸른 농산교회에서 보고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 눈만 멀뚱멀뚱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눈만 멀뚱멀뚱하면서 눈치 보겠습니까? 비록 종살이를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니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케 하고 밤이 새도록 교회를 보순하고 교회를 수리하고 다음 날은 또 가서 노비살이하고,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자, 부족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은 있는 자를 부끄럽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했을 때에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그리 당당한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수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될 그들이 전혀 요동치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하나 믿고,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라는 거예요. 뭐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벌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또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표 하나 안 틀렸습니다. 1.1의 그 핵 하나도 안 틀릴 정도로 이 바울은 철저하게 누가 봐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덤빌 수 없는 그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그러니까 서대반 죽이는데도 앞장섰어요. 자기의 논리가 맞거든요. 그 논리 앞에서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자신의 이성을 믿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지혜죠.
자신의 지혜를 믿었어요.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믿었어요.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믿었어요. 자기가 쌓았던 것들을 믿었어요. 그러니 자기는 당당할 만큼 당당하고 누구 하나 주눅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에 당신이 누시니까 할 때에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할 때에 그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봐보세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초대왕으로 세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습니다.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과 더 엄밀해지고 가까워야 될 그가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사울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하나님을 이제 그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내 것 챙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당장 내 눈에 쌓아지는 것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지금 당장 내 눈에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이 보이니까는 어때요? 그 재미에 이제는 선지자가 말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였던 그가 이제는 선지자가 말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그러면서 엉터리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럴듯하게 백성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지혜가 최고인 것처럼. 마지막 그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산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기회였습니다. 마치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너시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할 때에 사울이 그 자리에 꺾어내져 가지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한 것처럼 어쩌면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산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욕심 부렸군요 하고 바짝 엎드려야 될 그 사울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뭐요? 자기 이성이 자기 지혜가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 재산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갔더라. 혹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는데 아버지의 신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첫날 만날 내가 뭔가 해봐요 소용없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람에게 행복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가 누구? 난 이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결론인데 안 그래요? 귀가 찰 노릇 아니에요. 열심히 그렇게끔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너 욕심 때문에 내 일을 그르치지 않았냐. 여러분 이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첫날 만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겠냐는 거지. 안
가증스럽다 그래요.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았더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가 행복한 거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런 행동을 했을 때에 목사님이 분명히 나에게 너 언제까지 그렇게까지 믿음 생활할 거냐 라고 야단쳐야 될 그 치에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입 딱 다물고 있어.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 여자를 핍박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사울은 꼬꾸라지면서 바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무섭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필름처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제서 사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학문도 배설물을 여기고 그렇게 중요하게 따졌던 조직 신학도 버리고 신학 신자도 다 버리고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하심에, 주님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심에 그 말씀, 야 바울아 바울아 내가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바울아 바울아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바울아 바울아 너 죽음 자리에 가야 되겠다. 아멘. 왜? 지금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저 지혜로운 친구가 왜 저렇게 돌아버렸냐? 바울아 바울아 너 학문에 미쳤구나 라고 얘기해요. 너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아니요 학문이 미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세요. 그 하나님 만나세요. 그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지 지금이라도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기회조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야, 우리 만나자. 내가 부활하면은 너희 바닷가 앞으로 올 거니까 여기서 만나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죽이려는 그 목숨에 두려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앞에서는요, 예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돌아갈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돌아갈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돌아갈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뭔가를 의지할 곳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해요? 그것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 들 때에, 어려움 줄 때에 여러분 바짝 엎드리면서 그 시험을 가지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도리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힘줘서 빨리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빨리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도 그러나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가지고요, 그 어려움을 다 내 스스로가 모면하게 되면 또다시 돌아가야 돼요. 또다시.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본다고 아니지 않느냐. 봐보세요. 너희가 명인이 되었더라면 명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명인이 되었을 때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탕감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명분이 있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러니까 보는데도 너희 그 정도뿐이 못 되냐는 거죠.
너희들이 적어도 알면은 아는 것만큼 책임이 져야 되고, 아는 것만큼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아는 것만큼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좋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은혜 받았으면 받은 만큼의 가치를, 그 가치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개를 받았으면 10개에 맞는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20개를 받았으면 20개에 맞는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개를 줬는데, 20개를 줬는데, 30개를 줬는데, 100개를 줬는데도 여전히 하나 받은 거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과연 그 믿음 생활이 올바르겠냐는 거죠. 아니야.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아니잖아. 우리 잊어버리지 맙시다. 받은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봐보십시오. 본다고 하니까 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몰라서 신앙생활을 있다고 합니까? 라고 해요. 시작. 또 그러면 또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분들 입 나오지 마시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몰라서 신앙생활을 있다고 합니까?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다니까 제라니까. 안다니까. 차라리 모른다 그러면 제가 아닌데 안다니까 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모른다 그러면 또 거짓말쟁이지.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는 거지. 제대로 하라는 거지. 안 그래요?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하라는 거, 제대로.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뭐예요? 타협하잖아. 아마 우리 주 목사님도 저를 보세요. 주 목사님. 내 안에서 뿔따구가 나야 안 나요?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나는 할 만큼 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는 건 없어. 이게 안 깨지면 결국은 우리는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에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실체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에 내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한 말씀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 너희는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요셉아 뭘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따르다 보니까는, 이 세상의 것을 따르다 보니까 지영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따르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니,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 봐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영이 무슨 영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다스리는 영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고, 성령이 지배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바로 불순종의 아들의 영,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오기가 싫은 거예요. 예배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뭐가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고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세상 풍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도리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개도 물어가지 않는 그 자존심 가지고 우리는 자존심 따위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고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마음에는요 평안이 임하는 거. 오늘 밤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한 번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